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도 빠르게 달아나 버리는 나날들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도 역시 일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캐나다 베이직 교회 선교팀이 왔고, 저희는 제도사역과 교회 공동체 시험을 위해 캐나다를 다녀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군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커스 밴드 콘서트 때에는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형 TV를 설치해서 예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던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도 했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큰 안타까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글로 쓰면 참 많은 분량이 나올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돌아봄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최고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돌아보면 그저 많은 일들, 기쁨들, 어려움들에 대한 회상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돌아봄은 실패의 돌아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5년 나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만, 방종 등입니다. 언어와 행실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등의 육체적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뒤로 물러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분별력 또는 영성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 시대에 그저 흔하디 흔한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소년의 나이에 전장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후로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군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전투가 없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20대를 고스란히 쫓기며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는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도 없습니다. 권력을 뺏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적이 되어버립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피말리는 10여 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늘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몸의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었느냐?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완전한 보호를 받았느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 때가 가장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면 자신을 높이고 우상화하기에 바쁩니다. 중국의 형제들은요,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대규모의 무덤을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권력의 과시예요. 무덤을 만드는 권력의 과시이자 또 안정을 제대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데 무덤을 만드는 것은 권력의 과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뭔가 큰 업적을 이뤘다 하는 왕과 황제들은 대부분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많은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지금의 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을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그만한 것을 해도 자신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요만한 것을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자신의 삶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9절 이후에 여러 구절에서 더 세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못 나누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고백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구절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7개, 이렇게 2개 묶어서 7개인데요. 오늘은 여기 표현된 대로 8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요 바위산인데 이 바위산이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있는 그런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절벽을 적들이 공격한다고 할 때 공격이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 그 절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반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5년 돌아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적들, 여기서 적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기타 다양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반석하고 비슷합니다.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여진 높은 언덕 또는 산 정상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한다 해도 요새의 자리를 빼앗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평안을 줍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합니다. 2025년도 내게는 이런 한 해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건진다는 것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진 이해할 수 없는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격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들, 그 도모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윗도 지켜보고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시기를 결단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시편 18편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대상은 다윗보다 강해요.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냥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까운 사람, 그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건지셨습니다. 역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 거기서 건지셨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요. 다윗의 복입니다.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이 악인을 어떤 사람은 칭할 수는 없어요. 모릅니다.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세상의 사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요. 거기서 건지신다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특히 우리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잘못된 습관인데 더 나쁜 것은 고질적인 죄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습관이든지 고질적인 죄 습관이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 조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은밀한 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금야금 내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것, 내 육체를 갉아먹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 또는 죄악된 습관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나를 이 연약하면서 건져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할지라도 이제 또 내일이 있어요. 완전히 떨쳐버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전능하심, 능력 있으심, 강하심을 의미합니다. 전능하고 능력 있으시고 강하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이에요. 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만큼의 친밀함이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때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했는데 나의 의라고 나의 이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거리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나의 의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편 18편 32에서 34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장에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한 준비는 뭘까요? 방패나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완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는요, 뻔합니다. 완전한 승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이다. 전장에서 군인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칼을 쓰고 달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칼이든 창이든 화살에 맞아요. 근데 다윗은 민첩했습니다. 신속하게 민첩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전쟁에서 한 지점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고지, 유리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선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중요한 요소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특별한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된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했어요. 노타를 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025년 다윗처럼 이렇게 크고 놀란 은혜는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2026년은 더 큰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위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큰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큰 산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담대합니다. 우리 주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구절에 아까 말씀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뭘 할 때요, 담대하게 딱 진행하면은 성공합니다. 근데 겁을 먹고 움츠리고 두려워하면은 실패해요. 제가 클라이밍 할 때도 두려워해서 움츠릴 때 떨어지거나 사고가 났어요. 담대하게 딱 할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달려가니까 결국 성을 정복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방패는 칼을 막고 화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방패에 대해서 뭐라 비유했냐면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과 방패. 이게 말씀은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되뇌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뿔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원천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이 구절을 다시 반복했는데요.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결국 승리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성읍을 정복했잖아요. 승리입니다, 승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나의 승리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8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은요,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최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7가지 또는 8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모두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라서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의 형통의 상황,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은 계시다, 이 고백이에요. 다시 확인하지만요, 보통 다윗의 그 상황이 되면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의 업적들 등등 모든 것을 높이고 자신을 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그저 나온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망자 시절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묻고 깊이 있는 교제를 가졌어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시, 깊이 있는 시가 언제 나왔을까요? 그때 나왔습니다. 순전한 시들이 그때 나왔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생생했습니다.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시편 18편 21절에서 23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요. 시편 18편 25에서 27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윗이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했어요. 자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군인이었지만 보면은 덕장이에요. 용맹하기도 했지만 덕스러워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이런 덕스러움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죠. 그를 돌봐주죠. 군인인데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뭘 했다. 항상 뭐가죠? 작은 행위 하나라도 내가 떠오릅니다. 자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탄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전한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앞으로요.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을 그렇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진정 축복하시는 그 사람, 다윗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